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동기가 나쁘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매정하기 때문도 아니고 사람의 의지와 열심이 하나님보다 앞서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디까지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축복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상당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서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야 될 필요를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다가는 실수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늘 유념해야 되는 것은 성도들의 실수를 조장하면 그건 목회자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섣불리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이러고 나서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쫓아가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에게 주도권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야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요구한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실 때 당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했는데 사람이 서두르게 되면 모세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들은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풍랑이 상당히 진행된 다음에야 임했기 때문입니다. 풍랑이 상당히 진행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임했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바울이 서둘렀다면 풍랑이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다가 모든 사람들이 염려하고 사도 바울도 염려하게 될 때쯤 되어서 시간이 상당히 경과한 다음에 그때 천사를 보내서 사도 바울에게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과정이 정말로 사람이 그 진땀을 흘리는 그런 와중에 임합니다. 진땀을 흘리고 다니엘이 마치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구해줄지 아니면 사자의 아침 식사가 되게 할지 그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진땀을 흘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당신의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서도 풍랑이 이미 상당히 진전됐다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도우실 줄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려면 우리의 욕심을 경계해야 됩니다. 욕심이 사람을 미혹시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했습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됩니다. 그런데 이 욕심은 물질적인 욕심, 세상적인 욕심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욕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신령해, 이것도 욕심입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의 욕심을 갖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을 미혹시킬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처음 경험하는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가 이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자기가 남들보다도 신령하다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을 미혹시킬 때가 있습니다. 이 욕심, 탐욕, 이것은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끌려가는데 그 중에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죄수의 신분에서 건져주지는 않았지만 풍랑에서는 건져주었습니다. 죄수의 신분은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죄수의 신분에서도 건져주면 좋지 않습니까?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건 내버려 두고 죄수의 신분은 내버려 두고 풍랑에서는 건져주고.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걸 바울이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는 그것을 우리의 입으로 시인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타고 있는 이 배에는 크리스찬이 한 명도 없어요. 사도 바울 이외에는 크리스찬이 한 명도 없어요. 이들은 사도 바울이 사도인지 목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바울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바울의 신앙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풍랑을 만나서 이제 죽을 것 같게 되니까 유일하게 할 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고 그의 하는 말을 모든 사람이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평소에는 바울이 전하는 말을 귀찮게 생각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던 사람들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처럼 반가운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23절에 말하기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시는 첫 마디 말씀은 주로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풍랑이 두렵고 죄수되는 게 두렵고 미래가 두렵고 고난이 두렵고 두려워하는 건 여러 가지. 그러나 하나님은 일괄적으로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이것은 이 소고기 스테이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평안하게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른도다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고 나는 이것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하게 될 때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이 이 믿음을 고백하니까 바울에게만 힘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만 득이 되는 게 아니고 듣는 사람들에게도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듣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게 될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